한국 다문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여러 예배를 드리지만 그중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하여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다문화인들이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고향에 가서 또 예배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 또 다문화인들에게 저희 교회와 예배 소식을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활을 통한 전도라는 제목을 갖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주신 많은 훌륭한 일과 또 저희가 깨우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감사할지 모르고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이 있지만 그 속에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깨우치고 제가 책망하는 하루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엔 전도에 대한 큰 주제를 갖고 나누고 있죠. 지금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천적인 단계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 우리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오늘은 에베소서 전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동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습들 보면 다 밝습니다. 또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하고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망하는 주일날은 너무 모습이 아름답죠.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지만 또 그분들이 일부는 사회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모습은 예수님이 떠나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믿으면 되지, 주일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편지, 예수님의 향이 나타나는 우리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 어떤 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5가지를 두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써여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 삶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옷을 입고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빛처럼 우리가 그 빛이 이제 우리 옷을 덮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말씀대로 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이라는 옷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이 순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빛이 자녀처럼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급히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예전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어떠한 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어둠이었어요. 암흑 같은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이 자녀입니다. 빛이 자녀.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만약에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간혹가다 이 어둠의 이런 습관이 있거나 그랬을 때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어둠의 생활을 하지 말고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해야 되겠지만 성경에도 착한 행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에 따라 믿음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 다닐 때 매주 수요일 날 12시 정도에 식사 시간을 줄이면서 그 선교회가 있었어요. 이 금융단 선교회에서 우리 저 한일은행에 다녔는데 그 선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본점이었으니까 제가 본점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12시 정도에 예배를 드려서 이제 서로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믿는 분들이 선해요, 착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너무 착하니까 막 무시하기도 하고 괄세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게 참 이제 그때 초신자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더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나무라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믿는 형제가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면서 순수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그 웃음이 너무 화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너무 착하니까 이 사회에서는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좀 없이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돌로 쳐맞아서 돌로 맞아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순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형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형제 생각이. 그래서 딱 그 친구는 얼굴이 보면 아 착하구나,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향이 나타나는 형제였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좀 너무 순하고 착하니까 이용당하고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다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선행은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선행, 착한 일과 비슷한 건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넘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활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그래서 이 착한 일, 선행. 그래서 선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아니면 좀 내가 아쉬운 선행, 내가 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한테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선행이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선행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선행, 내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예전에는 뭐 저는 이제 사업을 많이 오래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고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이제 뭐 6학년 2반 62살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를 조금 해서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를 묵어두고 잘못한 것만 막 이게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선행일, 좋은 일, 좀 아쉬운 선행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이 선행, 착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은 좀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선행을 해서 그분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는 좀 틀리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을 통한 전도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 향기입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안 쓰죠.
저는 어렸을 때 좀 편지를 뭐 국군 장병에게 쓰는 편지,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엄마에게 쓰는 편지, 친구에게 쓰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한 거를.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든 뭐 여러 가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걸 써서 지금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와닿고 이 감동을 느끼는 이 표현이 너무 참 그래요. 이 편지가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가 그죠? 그리고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육의 마음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육의 마음판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도 우리가 편지가 말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전할 때도 참 진실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5가지를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빛으로 옷을 입자.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두운 일을 책망하자. 세 번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번째, 선행으로서 좋은 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는 편지를 써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생활을 통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어떠한 심오한 뜻이 있는가 한번 같이 깊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주 안에 빛입니다. 빛을 주셨으니 빛을 받은 우리가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죠. 하나씩 같이 하나하는 겁니다.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음행, 이게 5장 2절에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하는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예전에 저희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활이 좀 간혹 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진짜 많이 노했죠.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분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고 그죠? 탐욕 그리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런 생활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믿기 전에 진짜 나처럼 이렇게 이 나쁜 생활과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 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후에는 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죠? 빛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상대방이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큰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어둠입니다. 어둠. 지금 어째 빛입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빛이다. 빛. 너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그래서 빛과 같이 행해라. 화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웃고 활기차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건네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생활 속의 전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함. 우리 착해야 되는 거죠.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워야 되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벗어날 때가 많죠.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자신을 깨우쳐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당장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저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행위로 인하여 주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삶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그리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을 맺는 결론처럼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참여했을 때는 책망입니다. 꾸짖고 나무라지고 못마땅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가정 예배라든지 성도 간의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활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 생활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실천적인 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예수님에게 향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을 찾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항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언행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또 한 주간 또 생활을 할 것이온데 한 주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변화받아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생활을 통한 전도 참 뜻깊은 말씀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모르십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우뚝 쓰고 그리고 담임 목사 저희 성령 충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아픔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각자 기도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주의를 주시고 오늘 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한국다문화교회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한데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하여 잘 전하여 듣는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이에게는 더욱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모든 이 나라를 또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우선시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악한 영들 아픔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 악한 건강들 물러갈지어다. 건강을 지켜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등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함께하고 겪고 하기에는 너무도 힘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으로 나갈 곳이온데 연약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통한 전도를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